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지를 남기는 순종, 마무리 안 되는 순종에 관한 의미 깊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대강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가미시키는 것, 한 번에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미루는 것, 핑계대는 것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종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이 여지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올무로 몰아가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거나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 같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많은 계시들을 받으면서 정말 광야에서 싸우고 계신 우리 많은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생활면에서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경우에 이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여지를 남기고 또한 마무리되지 못하는 그런 순종의 경우엔 아예 내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이와 같은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에 깨끗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본고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것을 정말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되 완전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기는 하되 미적거리는 것,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이 정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정말 죽겠어? 이렇게 내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나의 생각을 가미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소 아주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마귀와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을 정말 발견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들은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어느 정도. 알기는 알되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의 결과를 정말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그 엄청난 대가지불,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과 그 죽음을 미처 알았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리만큼 쉽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자들을 공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귀는 주님의 사람들 중에 단호한 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알아요. 그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이 보여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충 뭔가 순종 면에서도 허점이 보이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의지도 약하고 결단도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허점이 노출됩니다. 그게 마귀의 1차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하는 일마다 여러분 참소를 당하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믿지만 뜨뜻미적지근하게 믿고 주님과 세상을 반씩 걸친 사람들, 그 주님께 자아를 들이되 어설프게 드리는 자들, 혹은 그 싸움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참소하고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야 굳이 깊게 상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응? 시키는 대로 다 해주고 죄에 노출이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굳이 깊게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도 매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요 굉장히 칼같은 분이십니다. 주님만큼 정확하신 분이 없어요. 주님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돌려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죽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불신자들을 토해내지 않아요. 믿는 자녀들을 토해내지도 않아요. 어떤 자들을 토해낸다고 하십니까? 네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깨어있어야 하며 근신하며 늘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은 매우 슬퍼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아예 죄의 싹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헛 부대에 아무것도 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제 환경에 걸쳐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것을 제가 항상 목격합니다. 그것을 제가 참 이 말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를 맨 처음에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잘 굴러가던 자동차마저도 그 폐차를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주실 때, 세상 속에서 옮겨주실 때 우리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실 때, 제가 살고 있던 집, 제가 타던 차, 그리고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던 직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들을 모든 것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것들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거를 더 좋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뭔가를 우리에게 옮겨주시고자 할 때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여하지간 옛것을 엄청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도 남김없이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체험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목격을 합니다. 예. 완전히 하나님은 헛 부대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어린 사람들보다 그 경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얘야 거기 가면 위험하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한다. 애야 그 일은 안 하는 게 낫다. 애야 멈춰라. 응?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다 경륜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응? 그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원하든 원치 않든 겪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주변이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한 사람들, 부모가 권고한 경고들을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그것들이 생각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 자식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안 되면요, 사람을 될 때까지 자신의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권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 자식을 가리키기로 마음을 먹으면 주님은 환도뼈를 치는 한이 있어도 절대 자녀들에게 져주는 법이 없으세요. 사생자가 아니고서야 주님은 끝까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자녀는 곧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척도로 여기고 어찌됐든 부모의 말보다 우선하면서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낫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이상하게 보여도, 다소 이해할 수 없어도, 다소 불합리해 보여도 그냥 그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중에서 정말 깨끗하고 순복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순복을 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 됐다, 될 줄로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게 더 깊게 들어가면 바로 나의 자아고 나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 성경 속 인물들도 다 매한가지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분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인을 단순히 경계시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분리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요? 그 전쟁을 할 때 어린 젖먹이서부터 임신한 여인들까지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왜 이것을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호리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과 그렇게 분리를 시키셨고 죄에 관하여서는 완전히 씨를 말리시는 분입니다. 여지조차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내와 탈출한 뒤 한 번 돌아볼 수 있어요. 그들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뒤에 한 번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이 왜 그들더러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잔인한 장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서 소금기둥 만들고 싶어서? 아닙니다. 네가 나오는 그곳, 내가 부르는 그곳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는 경고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무런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좀 이상해도 그냥 시킨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이 설마 하고 뒤돌아본 듯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의 아내가 주님의 경고대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그 소리를 정말 심각하게 자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녀가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싶었을지라도 돌아봤을까요?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나요? 주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무수한 별과 같이 자손들이 이어질 거다 하셨는데 어때요? 사라의 경수가 딱 끊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드러납니다. 이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게.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노쇠하니까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바로 세상의 그 사라 말을 듣고 그 첩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몸종인 하갈의 그 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어때요? 그 올무가 지금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중동 전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쟁과 전쟁과 그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듯해도 우리가 순종을 하되 여러분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대강하는 것, 내 생각을 가미시키는 것, 한 번에 하지 못하는 것, 미루는 것, 핑계대는 것, 타협하는 것, 여지를 남기는 순종, 마무리 안 되는 순종의 대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기 때문에요. 많은 시간들을 굉장히 허비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은 굉장히 많이 지쳐갑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이건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자 되기 힘듭니다. 왜? 삶의 질서가 없어요. 대강대강하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 늘 허점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늘 뭔가 부진한 거예요. 느리게 가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꼼꼼하고 신중하지가 않으니 본의 아니게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일도 다반사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든 말이든 꼼꼼하게 듣고 적용하고 깨어있어서 그 약속을 철저히 같이 고민해주고 지켜야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고객의 신뢰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물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어떤 가치보다 높게 두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순종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결단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께 받은 계시와 말씀은 좀 늦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끝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끝을 내셔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우리는 마무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게 아니에요. 일단 주님께 한 가지 나의 무언가를 내려놓고자 한다면 그것부터 사활을 걸고 내 자아와 전쟁을 하든 씨름을 하든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더 나아가 나를 위한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내 자아를 보면서 철저하게 깨어서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부진하고 가다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은 하되 잠시 곁길로 빠지고 딴 길로 빠지고 나서야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결코 요동함이 없는 굳은 의지로 우리의 순종을 단행해야지만 수많은 마귀의 올무가 주님의 신뢰를
것입니다. 여러분, 미적지근한 자세로 순종하면서 할 만큼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순종은 할 만큼 했다는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굉장히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겐 여지가 없습니다. 죄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죄로 나오지 않아도 죄의 모양이 될 수 있는 씨조차도 허용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겐 99%나 1%나 매한가지입니다. 주님께서 100%의 순종을 받으시는 이유는 99%의 순종은요, 여러분, 단 1%가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충분히 올무에 빠지든지 미루고 미적지근히 핑계대고 내 생각대로 합리화하면서 결국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사단에게 또다시 미혹되어 죄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단 1%가. 이러한 순종이 또 정말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생하다가 결국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의지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뭔가 사인이 오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계속 지쳐갑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나머지 넉다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싸우고 있던 죄의 문제도 더 이상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싫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의 근심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되 그 순종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바로 이삭과 같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확증받은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요 누구도 쉽게 얻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감당하지도 못할 진리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자유함을 여러분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진정한 순종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나요? 혹은 내 자아와 전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광야의 길에 서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알았다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지를 남기는 순종, 마무리 안 되는 순종, 이것의 대가는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것이 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 순종을 아버지 앞에 확증받은 순종이 될 때까지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보았다 확증받을 때까지 그 문제들을 마무리하시고 깨끗하게 순종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99%의 순종은 왜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가 죄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지를 두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세 가운데 100%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